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요. 다음 주에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이 즈음 우리가 사순절, 또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같은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10년 다닌 분은 종려주의를 10년 지켰을 것이고 30년 다닌 분은 30년을, 50년 다닌 분은 50년을 지켰을 것인데 이렇게 매년 반복해서 지키다 보니 어느 순간 절기가 주는 의미가 있을 것인데 절기가 주는 의미를, 감동을 잊은 채 습관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매너리즘에 빠진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주님의 고난에 감격하는 축복이 더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땅에 깔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경에 활동했던 구약의 한 선지자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인데 이것을 예언을 했는데 본문을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일에 받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만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종려주일이 주는 의미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딪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종려주일이 주는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의 스가랴는 마치 영상을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실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아멘. 시온의 딸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너의 왕,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의 왕, 곧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겸손하게, 만왕의 왕이셨던 분이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베푼다고 했습니까? 공의로운 구원을 베푼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공의로운 구원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멸망해요. 근데 멸망치 않고 구원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공의로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예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전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100% 천국에 갑니다.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저는 아주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 잘 믿으시는군요 라고 했더니 그분의 말인즉,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쳐본 적도 없고, 남을 욕한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고, 화를 낸 적도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말을 듣고 제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참 훌륭하십니다. 아주 귀한 삶을 살아 오셨습니다. 근데 선생님, 천국은요 착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분이 화를 갑자기 내면서, 아니 나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도대체 누가 간단 말이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방금 전에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화를 내시는 겁니까?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하셨습니다. 사람은요 100% 착하게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더 크게 화를 내면서, 당신이나 실컷 먹고 믿고 천국에 가시오 라고 획하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착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돈 많다고 재산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믿지 않으면 누구라도 멸망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공의로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16절에서 선지자는 이 공의로운 구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이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날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마귀 사탄의 지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날이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려주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날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이아몬드 보석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많죠. 어떤 날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기쁘죠.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되었어요. 기쁩니다. 명품 아파트를 사도 기쁨이 있고요. 기쁜 게 많이 있지만 즐거운 게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즐겁고 즐거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라고, 이것보다 더 귀하고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아멘. 종료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서강의 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기쁘고 즐거운 구원을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줄 아는 축복의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종료주일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평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선지자는 10절에서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내가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종료주일에 예수님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챗GPT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 하면 한국 사람과 유대 사람이 같은 것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했더니 이 챗GPT 선생님이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두뇌가 세계적으로 우수하며 부지런하고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매우 강하다. 단일 민족으로서 민족성이 강하며 똑같이 많은 순환과 실현의 역사를 거쳐왔다라고 했어요. 제대로 봤어요. 아주 맞습니다. 근데 AI가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AI도 실수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몰랐더니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죄송합니다. AI가 저한테 사과를 했다고요. 죄송하다고. AI는 정확하지 않아요. 이 AI가 놓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인사말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미국 사람의 유럽 사람의 아침 인사가 뭡니까? 굿모닝입니다. 좋은 아침이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유대 사람 인사는 굿모닝이 아닙니다. 좋은 아침이 아니 샬롬입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말 인사는 뭡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죠. 똑같죠.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유대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의 인사가 같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민족과 한국민족의 인사가 이렇게 똑같을 것일까요? 그것은 두 민족 모두 역사 속에서 수없이 침략을 받아서 전쟁을 했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굿모닝 이렇게 한가롭게 인사할 여유가 유대 사람이나 이 땅 사람이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민족의 인사가 바로 샬롬, 안녕하십니까? 밤새 죽지 않고 살았습니까? 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전쟁과 침략에 시달렸으면 밤새 죽지 않고 살았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을까요?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나라의 위치는 한마디로 동네 북입니다. 아랫동네 이집트가 세력이 세져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반대로 저 윗동네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들이 힘이 세져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 역시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남방 세력과 북방 세력이 늘 충돌하는 곳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침략과 전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21세기인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휴전했다가 또다시 전쟁을 벌입니다. 이 팔레스타인과 전쟁이 좀 잠잠하게 되어지면 이번에는 이란, 레바논,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또 전쟁을 벌입니다. 그렇게 샬롬을 외치고 소망했지만 평화는 없고 수천 년 동안 죽고 죽이는 전쟁만 계속되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 샬롬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참된 샬롬, 참된 평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2장 14절을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뭔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관계를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십자가, 이 십자가로 인해서 고해성사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신부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화평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이고 응답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주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이 화평을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사명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잘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누구에게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13절에도 예언을 하고 있어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여기 시온의 자식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서 헬라 나라를 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활과 창을 갖고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헬라, 즉 지금의 그리스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그럼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 역사상 최초로 헬라 나라에 도착했을 때 실현되어졌는데, 사도행전 16장 11절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사도 바울 선교팀이 도착한 도시 네아폴리는 13절에 나오는 헬라의 자식들, 지금의 그리스를 가리킵니다. 아시아에만 머물고 있던 복음이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에 전파되어서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우뚝 서게 되어지고 유럽이 기독교 문명으로 변화되어지는 위대한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종료주일에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화평의 복음을 이방에게, 전 세계를 향하여 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동료에게 가야 합니다. 아멘. 아시아에, 그리고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를 후원하여야 하는 것이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믿는 우리들의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종료주일에 받는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종료주일의 축복과 은혜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요,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12절을 볼까요?
갇혀 있으니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지금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한 비전을 바라보는데 용사들이 있었는데 이 용사들이 깊은 구덩이 같은 곳에 갇힌 겁니다. 깊은 구덩이에 갇혔어. 사람과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떨어진 것이죠. 좌절이죠.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깊은 구덩이에 갇힌 이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갇혀 있으니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저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구덩이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요새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죽음과 같은 절망을 뚫고 돌아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의 한 마을 교회가 폭격으로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무너졌어요. 성도들은 절망했고 모든 예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부터 매일 교회 건물에서 땡땡땡 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노인이 매일 새벽부터 교회를 고치고 있었던 겁니다. 무너진 교회를 고치고 있었어요. 누군가 그 할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혼자서 폭격으로 무너진 이 교회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노인이 웃으며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요. 그러나 희망은 때려야 물린다고 들었습니다. 몇 주 후에 이 망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더니 교회가 다시 세워졌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은요 말로만 우리에게 툭툭 던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는 메시지는요, 소망은요, 무너진 삶의 터전 위에 다시 망치를 들게 하는 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지자는 15절에서 소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이며 피가 가득한 동이라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를 삼키고 물맷돌을 밟을 것이라는 이 소망의 예언이 언제 성취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에,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에 아멘. 원수 마귀가 소리를 지르면서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아멘. 그리고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일본과 축구 시합할 때가 제일 애간장이 타는 것 같지 않아요? 요새는 늘 일본한테 우리가 져서 사실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일본하고 해도 축구 시합에도 우리가 1대0으로 이겼어요. 1대0으로 이겼어요. 아니면 2대1로 이기고 있어요. 어때요? 마음이 편하네요?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조마 한 골 차가지고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만 5대0으로 이겼다고 쳐보세요. 5대0 종료 10분 전 마음이 편안해. 설령 실수해서 한 골, 두 골 먹는다 할지라도 5대3으로는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종료주일에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러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충분하게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게 소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그리고 내 가정은, 우리 목장은, 우리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것이다. 아멘. 왜냐하면 구원의 주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제가 목회를 꽤 오래 했다고 그랬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종종 보는 것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어떤 일이 하나 딱 쳤어, 폭탄이 하나 떡 쳤어, 그럼 소멸돼. 폭탄 하나만 떨어지면 하여튼 코로나 폭탄이든지 아니면 집에 어떤 우환이든지 하여튼 어려운 폭탄 하나만 떨어지면 존재감이 없이 사라져. 어떤 사람은 쓰러질 듯 말 듯 위태위태 불안 그러면서도 건뎌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위태위태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소멸되지 않고 간신히 이기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그분이 지금도 함께 하시기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다음도 함께 하실 것이기에 아멘. 나는 이길 것이라는 아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살았지만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마치 영상으로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예언을 했고, 오늘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일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고, 아멘. 두 번째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화평을 주셨다는 것이고, 아멘. 세 번째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것인데, 아멘. 이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축복이 더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